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의 위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형편들이 많이 계셔서 예배에 오시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기름 부은 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서로 사방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두세 사람 몫을 감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찬양도 더 힘차게, 기도도 더 뜨겁게, 또 말씀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힘차게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오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신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보 없어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함께 기도할 때에 이종철 목자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 밖에는 다른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어 코로나19로 힘든 나날 속에 한 줄기 빛을 주듯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나의 잘못과 돌보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더하지 않도록 기도와 찬양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국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방역 당국자에게 힘을 주시어 끝까지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에게 담대함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하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손길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미래로 교회에도 크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들이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하시고 상달되게 하셔서 응답받는 기적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실 담임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더딥혀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은혜롭게 사명 감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강수 윤필림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모든 기관이 은혜 속에 속히 예배드려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뵙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부터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겠습니다. 1부 예배 오전 10시에 드렸고 우리 2부 예배 지금 11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식사 후에 2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당분간 조금 밀접의 위험성 때문에 아직까지 자체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가정 목장 모임 같은 경우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10시 예배 전체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여전히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차량 운행 말씀들 드렸지만은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당분간 우리 대중교통이나 다른 차량들을 좀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출입하실 때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전화번호 기록, 손 소독제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청정지역으로 일컬어졌고 또 이 동구가 특별히 마치 코로나에서는 예외된 듯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울산도 많이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고 또 동구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도 이번에 그 열방센터 문제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생겨서 교회가 당분간 문을 열지 못하고 폐쇄 조치당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조금 생각을 두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공부는 계속 되겠고요. 벌써 어수선한 가운데 1월달이 이번 주간 지나면 끝나게 되어집니다. 기도 작정하신 거 여러분 한 주간 남은 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거니까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내일부터 아마 이번 금요일까지 교회 영상 시스템 작업 때문에 본당이 꽤 어질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장에도 보시면 지금 이미 특수 조명이 다 달려 있고 스크린도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밤늦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중 낮에는 교회당 안이 많이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교육관 3정 303호 기도실하고 또 지하 기도실 또 우리 교육관 식당 여러 군데를 여러분 우리 유아실도 있겠고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조금 본당의 분위기가 그러면 다른 방들을 잘 활용해 주셔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에 보시면 우리 윤성일 정미선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셨고 우리 박창복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중표 선생님이 울대병원 뇌졸중 집중실에 지금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분들의 얘기로는 뇌졸중이 살짝 스치고 갔다. 그러니까 뇌졸중 치고는 굉장히 심한 게 아니고 약간 경미하게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한데 또 어쨌든 잘 완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정광 형제도 이 손목 부분에 수술을 하고요. 지금 입원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깨끗하게 잘 치료되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1월 달부터 우리 윤필립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을 하셨는데, 저도 병원에 가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대면 예배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인사드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교회에 출석한 차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얼굴로 먼저 대면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목사님 우리 윤필립 목사님, 사모님은 서영림 사모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두 분, 우리 서진이, 선우, 그러고요. 우리 서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우리 막내 선우는 아직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온 교우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같이 인사드리는 경우는 못 되어서 조금 유감스럽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력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인 정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육부서 전체를 담당하는 교육 목사님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는 시간 전에 우리 특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원본기는 꺼도 될 것 같아요. 뒤에 것만 켜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큰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큰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성 두 분이 듀엣을 하시니까 집사님 두 분이 예배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 또 삶, 생업 위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같이 펴시고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성경을 찾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60년대입니다. 조금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는 1960년 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로는 한 30년 뒤쯤,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그때의 상황이 어땠느냐 한번 살펴보면,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했던 그 로마의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한 번쯤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극악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왕이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요. 또 불을 질러놓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방화한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적대시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이 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열매, 미래의 좋은 결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이기고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소망을 얘기하는데 그 소망으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바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성경을 펴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소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소망, 그걸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 생명이 위태로운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미래는 일단 제쳐놓고서라도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상황이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더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핍박을 당하다가 끝난다면 지혜롭게 혹은 자신이 처신을 잘해서 일주일을 견딜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달 정도라고 해도 어떻게든 견뎌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건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상황 자체만 보면은 도무지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환난과 핍박은 그때로부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2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50년 세월, 여러분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한 평생을 한 평균 한 80년으로 잡는다고 해도 몇 세대가 바뀌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하루하루 죽음의 스트레스 앞에 살아가는데 그걸 한 평생이 끝날 때까지도 그게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250년이라는 긴 세월들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기가 쉽잖아요. 내가 오래 참고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소망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릴 것이냐, 그런 기로에 서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초에 시작됐던 그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안 끝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엄청 기뻐하면서 환영하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저걸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저울질할 정도가 되고 있죠.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가 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겠고, 이게 또 끝이 난다고 한들 또 어떤 전염병이 오지 않겠나는 불안감이 얘기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는 그런 가슴 졸이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게 되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시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회사에서도 믿는다라는, 교회 다닌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눈총을 받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집사님 말씀대로 칼럼에도 실었지만 양복을 쫙 입고 평소와는 다르게 가방 하나를 들고 어디를 나서면 저 양반이 또 교회 가는가 보다. 그래서 이웃들이 아주 그냥 아주 까꾸장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저도 코로나 검사를 한번 보건소에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분이 코로나 검사를 하기 전에 묻는 질문이 딱 있더라고요. 혹시 멀리 다른 타지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교회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교회를 안 가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 순간이지만은 사실은 회사에서 또 여러분 생활권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눈치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든가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어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핍박이면 핍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서 받을 때 스트레스가 된다면 매일매일 죽음 앞에서 걸어가야 했던 그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소망을 가지라.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 역시 이것도 오늘 읽은 13절부터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당신들이 본받아야 된다. 네? 이거 혹시라도 지키지 못할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봐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그 약속을 바라봐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당신이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들의 예로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13절 첫머리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금방 이루어질 것 같으면 굳이 약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해줄게.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약속에 있어서 그 약속이 그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죠. 믿음이 안 가니까. 그러면 믿음이 안 가는 그 약속이라는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이었을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넓은 땅을 너에게 줄게. 아니면 가족들이 많아져서 네가 부자가 되게 해줄게. 아니면 너를 만나는 자, 네가 싸우는 자마다 다 이기게 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해를 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줄게. 물론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여러분? 번성과 민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번성과 민족이라는 축복은 뭘 전제로 할 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주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자손이 안 주어지는데 어떻게 번성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많은 자손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그 위에 다른 복들도 다 얹어서 주셨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지만 인간적인 눈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는 것, 사라의 나이가 65세였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게 늙도록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젊어서도 못 낳은 자식을 늙어서 낳는다는 것은 믿기 어렵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 부분은 포기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75세 때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아무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아니, 젊어서도 제가 그렇게 자식을 갖고 싶어 했고 애를 안 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자식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괜히 제 마음 설레게 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만한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그 약속을 받을 때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적어도 그때만 해도 75세 아브라함이 나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기대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없던 자식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나를 통하여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그랬으면 얼마나 감사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여타 약속들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개선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제가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어느 기간 내에 내가 갚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갚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지면 그 돈을 갚을 기회가 더 있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상황과 가능성이 좋아지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달라요.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았으면 76세 때, 75세 때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람이 75세, 80세가 되면 더 나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85세가 되고 90세가 된다고 하면 포기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나 몸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을 텐데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은 끝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래 참은 끝에. 오래 참은 끝에.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고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요, 여러분. 긴 시간입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은 100세니까 25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비로소 이삭을 낳았으니까 오래 참은 겁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얘기했지만은 정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기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75세 때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가지고 늘 마음에 기대하고 설레이면서 80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저는 5년이 지났지만 믿습니다. 85세가 되었을 때도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시겠습니까? 90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저는 90이 되었고 약속하신 지 15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 약속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뭔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고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지금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엘리에셀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간으로부터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내년이면 주실 것 같은 그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안 주시고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불평의 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주시려고요? 그 말은 뭡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모든 상속할 권한을 지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걷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서 중요한 사건이 터지잖아요. 아내 사레가 종 하가를 주면서 나에게도 아이를 당신이 이 여종을 통하여 낳아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 반드시 거부를 했어야죠. 원한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좀 더 기다려보자.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나이쯤 되면 부인의 말을 외면할 수 없는 게 남자의 특징이긴 하지만은 따라줍니다. 그래서 86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1년 뒤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가족적으로 고통을 겪습니까? 하갈 때문에. 그래서 하갈은 가출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스마엘과 쫓겨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스마리를 하게 되고요. 이삭을 낳기 한 해 전에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89세 때 하나님이 가정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약속하신 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내년 이듬해에 이제는 네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때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이에요. 아이고 참 우리 영감탱이의 상황을 잘 모르는 하나님, 나의 몸 상태도 잘 모르는 하나님, 어떻게 내년에 이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아이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냐.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실체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뒤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를 사사시 한번 뒤져보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느냐? 아니에요. 가도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인내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엘리에셀을 내세울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가질 때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성경은 기록은 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아브라함에게 대하여서 비난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다. 아브라함이 의심이 많았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성경에 있냐 그 말이에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다. 그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시지 어떤 비난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도 있었지만은 그걸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세월이 지나면서까지도 그걸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아서 그 인내함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간 거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그 약속을 성취되게 만들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도 뭐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운동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적에 운동회 할 때면 뭐 장애물 경기 그런 거 많았잖아요. 달리기 하다가. 그런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달리다가 쪽지를 하나 주우면 거기에 누구가 적혀 있어요. 엄마가 적혀 있든지 뭐 선생님이 적혀 있든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같이 달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적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애가 아빠를 찾잖아요. 아빠는 이제 걔가 잘 달리는 걸 열심히 쳐다보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빠 그러고 막 찾으니까 아빠가 달려가서 아이의 손을 붙들고 결승점까지 이제 달려가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짜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빠가 잘 달릴까요? 애가 잘 달릴까요? 에? 잘 모르시겠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아빠가 잘 달리지. 아빠가 훨씬 힘도 세고 달리기도, 적어도 초등학교 2학년짜리 같으면 아빠가 잘 달리죠. 달리면 아빠가 마음이 급합니다. 내가 좀 1등을 해가 상이라도 하나 타게 해주려고 맞잖아요. 아빠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의 보폭을 맞추어서 아빠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가요. 그러다 애가 막 끌려가고 뭐 이러다 안 되면 그 아이를 그냥 덜치업고 아니면 안고 그냥 뭐 옆구리에 끼고 그냥 결승점까지 통과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간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런 약속을 네 인생에 이루어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좋을 때는 그 약속을 믿고 가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건 안 될 거야,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 때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때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밖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그 결승골, 그 약속제 지점까지 이끌어가는데 아이는 부족하고 못 달리고 그래서 1등, 2등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빠가 아이를 끼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면서 함께 가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소망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지 나옵니다. 내 자신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환경과 여건도 소망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뭡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거죠.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대도 괜찮을 만한 분이십니까? 제가 한 3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한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민수기 23장 19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본문 조금 귀찮지만 한번 보세요. 13절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그 말씀이 계세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고 못 믿을까봐 하나님이 보증을 세우는데, 그죠?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을 상대방이 못 믿으면 그 약속보다 더 큰 뭔가를 보증을 합니다. 돈 빌리는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강 장로님한테 장로님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장로님이 저를 믿겠습니까? 적어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돈 없는 것 뻔히 아는데, 당신이 집이 있어,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당신 이름으로 된 게 없는데 뭘 가지고 나한테 갚을 것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면 제가 뭘 제시해 줘야 됩니까? 담보물을 제시해야 되죠. 사실은 제가 시골에 감추어둔 밭이 한 3만 평이 있습니다. 그거 팔면은 한 3억 정도 될 텐데, 저는 그걸 담보로 할 테니까, 그걸 보증으로 쓰게 할 테니까 저한테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 따라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뭘 보증으로 세우시냐? 하나님 자신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네한테 약속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걸고 너에게 약속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보증을 서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증으로 내세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게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도 있겠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겠지만은 저는 로마서 8장 32절을 예로 제시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줬냐 이겁니다.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걸 보증하면서 그걸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내가 너희에게 씌워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가 뭘 너희에게 못 주겠냐, 뭘 아끼겠냐, 무슨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안 지키겠냐. 하나님이 그걸 담보로 보증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만한 분이냐?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하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하고는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분이지만 안 하신다는 얘기고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속성상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못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모르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수없는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소망이 되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에, 우리가 체념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상황들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수없는 약속들이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겠다는 축복의 약속도 하셨어요. 너희가 악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풀어 청청하게 그리고 열매 많이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도 하셨고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다 이루어 줄 것이라고 약속도 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도 하셨고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진실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아브라함처럼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사고 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남이 모르는 확신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흔히 말하기를 레마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을 똑같이 봐도 어떤 말씀이 확 내 속에 약속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마치 요셉이 꿈을 꾸는 것처럼.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도 10수년 동안 그 꿈과 반대되는 인생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굉장히 멀리 있다 싶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래 참고 갈 때에 나는 때로는 부족하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 약속의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있을 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면서 가게 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끼고 우리를 들쳐업고 달리시듯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 반드시 그 영혼의 닷과 같은 그 약속의 현장 속에 우리를 마지막에 두게 하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상황과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그 소중한 그 결실들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수년 동안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한 상태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바꾸어 먹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온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이 만배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지만 고센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듬뿍 넘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살아계신 주 1절 3절 찬송만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가십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신 3절 건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에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은 개선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절대로 변치 않을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실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